창세기 특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복구했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지능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우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오늘 창세기 한눈에 보기 첫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은요 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창세기를 보는 성격은요 바이블 고늘든 배를 울리기 위한 창세기 특강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목조목 이거를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창세기를 가까이 하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나눠드린 페이퍼가 있어요. 페이퍼는요 예상 문제입니다. 예상 문제. 그러니 크게 여기에서 벗어나지는 않되 또 이것만 달달달 외우진 마시라라는 겁니다. 또 이거는 왜 이 문제 고지고대로 안 나왔냐고 나중에 저한테 항의하시면 안 돼요. 붙들고 항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함께 쭉 훑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창세기에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미 앞 시간에 창세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론은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뭐 기억은 안 나겠지만 앞에서 했기 때문에 오늘은 11장부터 중심으로 우리가 문제와 함께 살펴보려고 하니까요. 잘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눈에 보는 창세기. 창세기는요 1장부터 11장까지를 프롤로그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창조에서부터 저기 계시록까지 시작하는 그 단계에 프롤로그를 쓰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모든 조각들의 퍼즐들을 모아 보니까 그 퍼즐의 그림이 누구를 향하고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다. 그러니 모든 성경은 메시아를 향하고 있다. 그러면 구약은 대망의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그 관점으로 구약은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신현, 신이 나타났다라는 말씀으로 복음서와 서신서, 묵시서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를 볼 때 우리가 종종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성경에 왜 공룡의 이야기는 없나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를 초점으로 세워 인류의 패망으로 인한 인류의 이 죄악을 구속하여 한 분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 얻는 구원의 스토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의 스토리지 왜 여기에 그게 없냐. 그러니까 성경은 다 말씀을 하고 있지만 또 다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성경을 어떤 신비로운 책 그렇게 말씀도 하지만 성경은 기본적인 과학책이나 인문학 책이나 그런 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지다 라고 이렇게 좀 기억을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창조과학자들은 6,000년이다, 진화론자는 몇십억 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의 믿음에 크게 문제되나요? 그런 걸 6,000원이든 110억 년이든 그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제가 그걸 심각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에게는요 그런 것 때문에 내 믿음이 좌지우지돼서 누가 있었다 없었다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자료들도 있고 문헌들도 있으니까 참조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인류의 문명의 시작을 4대 문명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유브라데스, 뭐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코리아 문명, 여러 가지 문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이 인류의 시작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시작했는가를 참 궁금해하죠. 그 궁금해한 거는요, 인류학자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다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궁금하시면 그 책을 참조하여 보시면 되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요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냐면, 우리 한번 이사야 43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나의 것이다.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여러분 누구의 것이라고요? 오늘 아침 청소년부조 시간에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했는데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너의 존재에 대한 존재적 가치를 확인해 봐라 라고 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것이다. 꼭 이걸 기억하는 거야. 왜 하나님 것입니까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 여러분 짧은 영화 한 편 보신 기억 나시죠? 야소라는 우리 대한민국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 그 짤막한 20분짜리 영화를 보면서 당시 우리나라가 얼마나 굶주리고 병들고 헐벗고 가난한 나라였는지를 보여주면서 야소, 즉 예수가 들어와 가장 먼저 그들과 접근했던 게 성경책을 주는 거였어요. 성경책. 그러니 그들에게 가장 빨리 예수를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예수 믿으면은 가난해지지 않는다. 이게 제일 빠르죠. 근데 요즘 보십시오. 누가 그렇게 말한다고 예수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것이 통했죠. 근데 기억나는 것 있으세요? 낙마를 해서 그 젊은 친구가 침상에 누워 있는데 꼼짝을 못해서 이제 포기하는 단계에 이를 때 어떠한 선인이 성경책을 준 걸 가지고서는 뭐 어쩔 수 없이 벽에다 다 붙여놓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있었던 얘기죠. 여러분 아시죠?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모든 조선의 한국 기독교 역사를 모아서 짤막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집에 벽에다가 이렇게 성경책을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읽은 인간, 읽기만 해도 너는 내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불어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부활의 소망을 믿게 됐다라는 이 드라마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에 너를 지명했다는 것은 뭐니까 너를 특별히 선택해서 택했다는 겁니다. 너를 지금 인류가 몇 명입니까? 인구가 지금 78억 되셨습니다. 78억 중에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 있나요? 그 신기하지 않아요? 뭐 그 과학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만 봐도 신기하지 않아요? DNA가 다 틀리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나를 톡 집어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죠. 톡 집어가지고는 톡 집어서.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얘기해요. 크게 이제 7개 단계로 나누는데 이 원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창조했는지 그랬는지 뭐 여러 가지. 그러니 이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 모세가 집필했을 때는요, 그때는 이렇게 어떤 페이퍼로 이게 종이로 남긴 것이 아니라 다 말로써 정해진 겁니다. 말로써 전해지다가 BC 9세기부터 10세기부터 이 기록이 남겨진 겁니다. 그때부터. 그러니 기록된 성경을 본 거는 BC 10세기,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한 3, 4천 년 정도 되겠죠. 근데 성경의 역사를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뭐 그런 것들은 중요하기보다도 성경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어 가는구나,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으로 보지 말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어떻게 이 지구와 열방을, 세계를 만들어 가시고 다스려 가시는 가운데 나를 콕 집어서 택하여 주신 그 은혜의 선택을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요 이렇게 크게 8개 단계로 보면 되는데 1장부터 11장은 원역사라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여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풀어 가시는데 딱 요 8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담, 아벨, 노아,
바벨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시험 범위가 바벨부터이기 때문에 바벨부터 이제 제가 보는데, 바벨,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대표적인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은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성 요한 바오로 2세는요, 신앙과 이성은 진리를 향한 두 날개다라고 말하며,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신앙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고 과학이 없는 종교는 눈먼 봉사다, 이런 말을 했는데, 재미있는 거 하나만 보고 바로 이제 11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여기 창조에 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됐다. 첫째 날 빛이 있어서 해달별이 있고, 둘째 날 하늘과 땅을 통해서 새 물고기가 있는 것이고, 셋째 날 식물을 통해서 동물과 인간이 있다. 그래서 지구촌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1장부터 11장을 짧게 한번 눈여겨보고 이제는 바벨탑입니다. 자, 이제부터 창세기 11장부터 볼 테니까 성경책을 여셔야 돼요. 자, 성경책을 엽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던 고향은 어디입니까? 원래 살았던 고향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 우르인데, 그곳은 당시 이 바벨탑이 있었던 곳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곳에 현재 지구라트라는 이 거대한 건축물이 있다. 그런데 그곳에 어마어마한 우상과 어마어마한 이방신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12장부터가 아닌 11장부터 보는지 여러분들 예상 문제를 딱 펴놓고 이제 함께 살펴보면서 쭉쭉쭉 나가볼게요. 자, 보세요. 1번, 바벨탑이 세워진 평지의 이름은 어딜까요? 시날 평지예요. 시날 평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11장 2절에 나와 있는데, 잘 보세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원래 하나였었는데 이들이 점점 동쪽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지도를 제가 못 가지고 왔는데 동쪽으로 계속, 우리는 동쪽이 어디입니까? 우리 동쪽이 어디죠? 잠깐만, 이쪽인가요? 이쪽인가요? 아무튼 나침반 펴보세요 하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당시 유대 지역하고 이스라엘 지역하고 쪽이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으면 물홍수로 죽는다. 분명히 하나님이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냥 비만 오면 홍수 나서 죽은 것 같이 점점 동방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가다 머문 곳이 어디라고요? 시날 평지였다고. 그래서 그 시날 평지에서 지금 보는 저 지구라트라는 저 건축물들을 그들이 짓기 시작하면서, 야, 우리가 홍수 났을 때 그때는 너무 우리가 땅바닥에 있는 집을 졌기 때문에 금방 죽은 것이다. 집을 높게 짓자라고 생각들을 그들이 바꿨죠. 그때는 언어도 똑같고 말도 하나였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곳에서 머문 곳이 바로 시날 평지였다. 시날 평지. 이거 정말 중요하죠. 그럼 2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으려고 했던 이유가 4절에 나오죠. 그들이 당시, 재미있는 사실은요, 여러분 잠깐만 저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이라는 한 남자를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첫째 아들을 주셨죠. 누구죠? 가인을 주셨습니다. 그 가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 다음을 아벨을 낳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가인이 아닌 아벨을 통해서, 제가 아까 그림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 아벨을 통해서 와야 되는데 아벨이 죽었어요. 씨를 생산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자손이 누굽니까? 셋이죠. 셋을 준 것입니다. 하나 둘 셋 할 때 셋을 준 거예요. 셋을 줬더니 그 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씨가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어요. 아벨을 통해서 와야 되는데 아벨이 죽고 다른 아들을 줘서 셋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 왔죠. 그런데 셋 다음에 누굽니까? 넷이요? 셋 다음에 넷이요? 아이고, 나도 그런 생각을 못 해봤네. 셋 다음에 넷이는 것을 생각을 못 해봤네. 창세기 5장 잠깐 열어보세요.
고맙다 석천아, 내가 새로운 지혜를 또 얻어서 셋 때문에 넷이구나. 그렇구나.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성경만 머릿속에 들어있다 보니까. 자 보세요. 아담, 자 5장 3절 보세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셋을 낳았죠. 그러니까 아벨 대신입니다. 대신 셋을 낳고, 그런데 셋을 낳은 후에 자녀를 많이 낳고, 셋은 누굴 낳아요?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또 누굴 낳아요? 게난을 낳고, 게난을 낳고, 또 게난은 마할랄레를 놓고, 또 마할랄레는 야렛을 놓고, 야렛을 낳고, 야렛은 에녹을 낳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에녹은 60세에 누구를 낳아요? 무두셀라를 낳아요. 무두셀라를 낳는데, 무두셀라를 낳고 에녹은 어떻게 돼요? 네, 죽음을 보지 않고 365세까지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이 데려갔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 오래 장수한 사람이 몇 살까지 삽니까? 969다. 누구죠? 무두셀라.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시험 범위 안 들어가네요. 아이고 어떡하라.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가 누굴 낳아요?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고, 노아는 또 누굴 낳아요?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족보의 계보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셈, 함, 야벳이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객사는 이 세 명의 아들 중에 누구로부터 이어집니까? 창세기 11장에 셈으로부터 연결돼. 셈. 셋, 셈 이어가라고. 이렇게 아담 셋 넷이 아니라 아담 셋 셈이라고요. 시옷을 셈으로 바꾸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계보는 어떤 아들로부터 이어지느냐가 셈이라고요. 셈. 11장은 셈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셈이 데라를 낳고,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고,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셈이 데라를 낳았다는 것이 아니라 셈의 자손이 데라를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이해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에녹을 통해서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심판이 무두셀라의 그 이후에 라멕과 노아의 드디어 심판이 임하죠. 그래서 6장부터 9장까지가 노아의 방주 심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가 500세가 되는 해에 계시를 받죠. 그리고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기 때문에 10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14m 32m짜리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온갖 씨와 생물들을 그곳에 모이고, 며칠 동안 창수가 나오고 비가 왔습니까? 40주야. 그럼 며칠이에요? 며칠 40주야. 네? 150일을 창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가 이제 그치고 계속 둥둥 떠다니고 있던 노아의 이 방주에서, 이제 이 노아가 창문이 밑에 있었어요? 저 꼭대기에 있었어요? 꼭대기에 있었죠. 그러니 땅바닥을 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 지면에 물이 다 없어진지 없어진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제일 먼저 뭘 사용합니까? 그래서 새를 사용하죠. 새인데 무슨 새예요? 까마귀를 사용하죠. 까마귀를 날려보냅니다. 그러니까 까마귀 어떻게 돼요? 네? 돌아와요? 그다음에 뭘 보냅니까? 비둘기를 보내죠.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까비칠비 감칠비라고 외웁니다. 저는요. 이렇게 외우면요, 까비칠비 감칠비 이렇게 외워요. 그래서 감람나무를 물고 오고서 다시 칠가, 그다음에 비둘기가 안 왔다, 이렇게 외우거든요, 제가. 그리고 근 방주 안에서 1년 넘게 있었습니다. 1년 넘게 있고 나서 이제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알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제가 전체적인 흐름을 보기 위해서 그래요. 자, 방주가 다 동물이 타고 나서 그 방주에 그 들어가는 입구의 문을 누가 닫았습니까? 하나님이 닫았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닫았습니다. 그리고 비가 다 끝난 줄 알고 그 문을 누가 열었어요? 네? 노아가 열었죠. 뭐 다 끝난 걸 알고. 거기까지 우리가 해야 됩니다. 뭐 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 윈드 서핑하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하는데 막 바람을 타고 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바람아 불어라고 하는데, 돛을 올리는 건 제가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돛을 올리는 건 내가 해야 돼. 하나님이 네 돛을 올려야지 바람을 불지, 돛을 올리지도 않고 바람아 불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노아가 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제단을 쌓잖아요. 그리고 무지개로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까지는 잘 아시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다른 메시지를 주는데 뭐냐면 이제 인류에게 육식을 허락하세요. 육식. 고기를 먹을 허락을 하신다고요. 그 대신 그게 9장에 나옵니다. 고기 먹을 허락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고기 먹는 것까지 허락하는데 피째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5장과 9장 사이에 5장 때까지 이렇게 900세까지 살았던 것은 채식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데 9장부터 자꾸 고기를 먹고 그래서 콜레스테롤, 지방간 이렇게 당뇨, 성인병이 와서 100살 때 전후가 됐다라고 뭐 이렇게 말하는 재미있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이런 스트레스와 충격이 심해서 그들이 점점 동방으로 움직였다고, 이렇게 동방으로 움직이면서 결국은 셋 그 가문이 셈의 족보로 이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재밌는 얘기가 있죠. 노아 할아버지가 술을 그나하게 먹고서는 뻗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 함이 그걸 딱 보니까 놀리죠. 그런데 첫째 아들과 막내 셈과 야벳은요 그것을 덮어줍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는지 함은 죽을 때까지 아무튼 안 좋게 산대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 11장이 오는데 그런 과거의 경험들이 그들에게는 쓴뿌리가 된 겁니다. 쓴뿌리가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11장 4절에 하나님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으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여기서 중요해요. 누구의 이름을 내고자 했다고요? 우리 이름을 내고자 했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고자 하고 흩어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기출문제 별표 2개입니다. 그럼 바벨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9절 보십시오.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바벨이라니 그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었다. 그럼 여러분 이 바벨이라는 뜻은 뭡니까? 언어를 혼잡케 하심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언어를 혼잡케 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조금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다음 4번에 노아의 아들 중 메시아 계통은 아까 제가 말했던 누구라고요? 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다른 두 형제의 이름은 나홀과 하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첫째고 나홀과 하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형제 이름은 나홀과 하란. 요 정도만 알면은 되는데 중요한 거 제가 하나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 11장 16절 보시면은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다. 여러분 벨렉이라는 뜻은요 세상이 나뉘어졌다라는 히브리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때부터 사람들이 점점 끼리끼리 동족끼리 흩어지면서 살게 되었다라고도 학자들은 얘기해요. 그리고 이 11장 26절에 데라는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러니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죠. 데라의 세 아들의 이름은 아브라함과 아브람이에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출생지는 아까 어디다? 우루라는 지역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7번에 나홀과 그의 아내 밀가는 몇 촌 사이입니까? 3촌 사이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동행했던 사람은 데라, 아버지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리고 아내 사레, 그리고 조카 롯. 그러면 롯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롯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란입니다. 하란. 이런 함정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상 문제라 그랬지 이것만 달달 외우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걸 잘 기억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11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11장은 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해서 구원의 계시를 이어나가는 그 사이에 중간이에요. 중간 11장 중간에서 이제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제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가장 먼저 약속을 하실 때에 먼저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것들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뭐 할 곳? 보여줄 땅. 내가 보여줄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확히 성경적인 답변을 해야 되겠죠. 아브라함에게 본토를 떠나라고 지시하신 곳은 내가 보여줄 땅이다랍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먼저는 우르에서 있다가 하란으로 갑니다. 근데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글쎄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계시를 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다? 75세였다. 옛날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선교사님이 설교를 한 내용인데 그 본문이 이거예요. 창세기 11장 32절이거든요.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걸 가지고서는 1시간 설교하더라고요. 죽었더라가.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공평한 게 두 개가 있대요. 시간과 죽음이래요. 시간과 죽음은 공평하대요. 누구나 다 죽는 것과 똑같이 잘 살든 못 살든 시간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공평한 것은 시간과 죽음인데 죽음은 다 똑같지만 살아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범죄를 하거나 잘못했을 때 우리가 교도소로 들어가잖아요. 그의 삶의 시간의 일정 부분을 빼앗는 거예요. 형벌이 이게. 그게 인간에게 가장 힘든 고통이라고 합니다. 저는 감옥에 안 들어가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게 모든 사람에게 물리학적으로 시간을 빼앗아서 그를 감금시키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차라리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런데 거기서 무기징역수 보십시오. 미래가 없이 거기서 계속 사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다라고 정확하게 12장 4절에 말씀을 해요. 자, 떠나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도착했는데 6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잘 보세요, 세겜 땅입니다. 그 지역을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릅니다. 다시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또 은혜를 간구하는데 결국은 사람들은 아까 기억해서 11장에 사람들은 점점 어디로 갔다, 동쪽으로 갔다 그랬는데 여기 보십시오. 12장 9절에 아브라함은 점점 어디로 옮겨갑니까? 남방, 저 이집트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동쪽, 남쪽으로 이렇게 가. 왜냐면 서쪽으로는요 저기 바다거든요. 바다 빠져 죽으면 안 되잖아요. 내려갑니다. 자, 거기서 여호와 제단을 쌓고서는 그곳을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명했다. 이것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거기서 기근이 굉장히 심하여 결국 아브라함이 애굽이라는 지금의 이집트라는 곳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3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처음 속였던 나라는 애굽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속였던 장은 몇 장일까요? 네? 문제를 너무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두 부분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12장 나왔고 또 몇 장 있습니까? 네? 20장에 나오죠. 거기 20장에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여기는 이집트의 왕 앞에 가서 자기 누이라고 속였는데 거기는 누구에게? 아비멜렉. 좋습니다. 곧 기억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와서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날 때 누구와 함께 떠났는가 라고 되었을 때 12장 안에서는 조카 롯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말했나?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했다. 이것이 12장에서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이고 13장 넘어갑니다. 자, 13장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은, 자, 여호와께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첫 장소는 어디라고요? 베델이라고. 13장 3, 4절 보세요.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거 잘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제단을 쌓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은 베델이고 제단을 쌓았던 곳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였다라는 것으로, 이게 아주 헷갈리게 여러분들을 마음을 어렵게 하겠죠. 이렇게 잘 문제를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툴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한 말은 13장 8절 9절 나와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제안을 했죠. 그러니까 선택을 너에게 먼저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13장 18절에 마므레로 옮기는데 마므레의 위치는 헤브론 부근이라고 해요. 헤브론 부근이다. 4번에 보면 애굽을 떠난 아브라함은 어디로 이동하는가? 네겝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지역적인 부분이라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번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애굽에서 나와 가나선 이유는 소유가 많아 같이 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들어봐서 알 겁니다. 아브라함을 떠난 롯은 어느 지역으로 이동했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요단 지역. 자,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다고요? 헤브론으로 가고, 롯은 어디로 갔어요? 롯은 소돔 땅으로 갔다고요. 지도가 가운데 딱 있으면요, 아주 좋은 기름진 땅으로 간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7번 롯과 헤어진 아브라함은 어디로 이동했는가? 자,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헤브론으로 간 것이고 조카 롯은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4장 넘어가서 자, 1번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하려 할 때 출동한 병사의 수는 몇 명입니까? 318. 요거를요, 예전에 제가 공부를 할 때 참 이런 거 가르쳐 드리면은 제가 저게 수준이 떨어질까 봐 고민이 많이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기억이, 여러분 미나토 합니까? 하트 하세요. 하트? 응? 벌써 웃는 분들은 아는 거예요. 이게 지금 38광택, 18광택, 14광택 요걸 계속 318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잊어버릴 수가 없어. 하트를 조금 만지신 분들은 다 38 들어올 때 막 여러분 죄송해요. 아무튼 그런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18 318명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왕은 살레망 멜기세덱. 14장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살레망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준 전리품의 양은 10분의 1, 10개 중에 하나를 승리 후에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10분의 1을 제일 먼저 낸 사람은 누구냐? 아브라함이었다. 아브라함. 11조에 관한 기사가 성경에 처음 나타난 것은 창세기 14장 20절. 창세기 14장 20절에 11조에 관한 기사가 가장 먼저 나왔고, 또한 롯을 구출 후 해군 때 롯을 318명이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하고 이기죠.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누구에게 11조를 바쳤는가?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여기서 이렇게 문제를 또 낼 수도 있겠죠. 여기에 너무 빠지다 보면 14장에 다른 중요한 얘기가 놓치게 되죠. 자, 전쟁이 나죠. 전쟁이 나는데 소돔을 중심으로 한 5개 나라와 그리고 강력한 4개 나라가 전쟁을 치릅니다. 기억하세요? 그 전쟁을 치렀던 4개의 왕국 중에 주동자가 누굽니까? 네? 네? 창세기 14장 열어보세요. 1절을 보시면은 당시의 시날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 이 4개 나라죠. 그리고 2절에는 5 나라가 있는데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동자가 누구냐면 5절에 보면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이 그돌라오멜이 거의 그 4개 나라의 연합국입니다. 연합국의 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요. 그러면 이쪽에 5개 나라의 주동자는 소돔과 고모라의 왕이겠죠. 이 정도 기억하시면은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요. 롯을 구출 후 마치고 돌아올 때 축복해 준 왕은 살레망 멜기세덱. 지금 여기 살레망 멜기세덱에 대한 문제가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 문제가 나올 확률이 많다 적다? 많다. 그 살레망 멜기세덱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아브라함이 전쟁을 통해 얻은 물건, 전리품을 차지하지 않는 이유는 창세기 14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이 내가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라기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방 왕으로 내가 이렇게 부자 됐다라는 것을 듣지 않기 위해서
전리품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15장으로 넘어가서 이 15장이 참 창세기의 중요한 포인트가 전환점이 되는 부분이죠. 1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진리가 적용된 때는 바로 15장 6절에 아브라함 때부터 이 진리가 적용됐다. 이건 좀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다음 2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최초의 표현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 부분이 아주 우리 이신칭의 논의에 우리 구원론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냥 요거를 우리 오전에 배웠던 거로 조금 접목시켜 보면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신 그 믿음의 내용을 받으니 그를 의롭다라고 여겼다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3번 하나님의 헷불 언약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세 가지가 있죠. 자, 3년은 똑같습니다. 3년 똑같은데 이거 많이 헷갈립니다. 암소, 암년소, 근데 양은 뭐예요? 순양입니다. 자, 3년 된 암소, 3년 된 암년소, 3년 된 수장, 그리고 3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이렇게 드렸다. 요거 문제에 많이 나와요. 많이 틀립니다. 요거 우리 신대원생들도 많이 틀려요. 333 암맘숫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333 암맘숫 3비 집비 이렇게 외웠어요. 저도 다 이렇게 외웠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외우는 게 되게 무식해 보이는데 성경 설교를 들 때 굉장히 많이 이해가 됩니다.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그리고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3비둘기, 집비둘기 이렇게 5마리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반으로 딱 쪼개죠. 그래서 횃불 언약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4번 횃불 언약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 후손이 몇 년간 이방의 종 될 것이라고 얘기하셨나요? 400년. 여러분 400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 하게 될 것을 누구에게 예언하셨나요? 아브람에게 예언하시죠. 가나안을 소유하는 것이 4대 후로 미뤄진 이유는 15장 16절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기에. 그러니 아브라함 1대, 이삭 2대, 야곱 3대, 요셉 4대. 뭐 요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간이니까 400년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7번에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고 아브라함과 무엇을 맺은 것입니까? 언약.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내 주와 맺은 언약은, 그 다음에 뭔지 아시세요? 영분별하신다. 영분별 소개하다가 시간 다 간 것 같아서 아무튼 영분별 하십니다, 여러분. 자, 16장. 제가 이거 다 하고 나서 이제 퀴즈를 낼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16장 1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준 후처의 이름은 하갈. 하갈은 어느 나라 여인이다? 애굽이다. 2번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은 고통을 들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부엘라헤로이라의 이름의 뜻은 살피시는 하나님. 하갈이 사라를 피해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이름을 붙인 셈의 이름이 부엘라헤로이, 살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출생했을 때의 나이는 86세. 제가 막간의 타임을 잠깐 얘기 듣고 어떤 신부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님이 70세가 넘어서 은퇴해가지고서는 이제 뭐 어영부영 하시니까 아유 아버지 노인정이라도 가세요. 이제 나이가 한 70에서 73, 4세 되니까 아버님 노인정도 가셔서 좀 그 동무들하고 놀고 좀 그러세요. 근데 아버지가 계속 안 가더랍니다. 계속 안 가더래요. 아니 아버지 집에서 있기보다 같은 친구도 만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말했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왜 안 가는지 알아? 뭐라고 하시? 제가 빵 터졌어요. 자꾸 형님들이 심부름 시켜서 안 간다고. 그렇구나. 노인정은 그보다 더 나이 많으신 분이 있어서 자기는 막내야. 73세인데 막내라서 심부름 싫어서 안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아브라함이 86세에 애를 낳았으니
얼마나 이스마엘이 이뻤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게 된 나이는 99세. 굿땡을 기억하세요. 뭐든지 아주 굿땡은 잡았다 하면 장땡보다는 못하지만 좋은 겁니다, 여러분. 뭐 되게 좋아하시네. 아주 도박 얘기만 하면 좋아하시네요. 굿땡을 잡으셔요. 자, 이름이 바뀌게 된 나이는 99세였다. 17장에 말씀하고, 그래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줄여서 열국의 아비라고도 말합니다. 이에 17장에는요,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지만 두려워하고 떨리는 그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언약을 주시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 후손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징은 할례라고요. 할례. 우리 식으로 말하면 고래 잡았다, 포경 수술, 요겁니다. 아무튼 할례. 처음 들었습니까? 좋습니다. 뭐 여성들은 뭐 초경하는 거겠죠. 네, 자, 할례는 생후 며칠 만에 받아야 하나요? 8일. 근데 제가 요거를 조금 예전에 공부하다가, 아니 3일도 있고 5일도 있고 7일도 있는데 왜 8일일까? 여러분, 왜 8일일까요? 제 동기를 이제 대구에 가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참 건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다는 것을 또 제가 또 깨닫게 됐거든요. 아내가 몸이 좀 나이 많은 상태에서 출산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또 유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둘째를 갖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몸이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피곤하고 몸이 자꾸 다운되니까 가서 보니까 초기 간경화가 온 거예요, 이 사모님이. 그래서 저는 그게 그렇게 위험한 건지 몰랐거든요. 이거 진짜 힘든 거더라고요. 아무것도 좀만 뭘 하면은 좀만 뭘 하면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출산을 하자마자 코로나가 빵 터져 가지고서는 애를 못 봤대요. 바깥에서도 못 보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내가 엄청 고생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간경화까지 와서 초유를 못 먹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어머니들 이렇게 초유를 못 먹이면 마음이 너무 아프신가요? 네, 권사님 알겠습니다. 초유를 못 먹이면 가슴이 아프군요. 또 하나 배웠습니다, 제가. 어미가 처음에 아이를 출산했을 때 그 초유를 받아서 아이에게 그 주는 게 그렇게 뭐 마음이 좋은가 봐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했대요. 근데 왜 8일이냐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서 이걸 과학적으로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8일째 되는 때가 피가 가장 최고치로 올라간다면서, 실치가 모르겠어요. 뭐 그렇대요. 사람이 110까지 피가 절정으로 올라갔을 때 뭐 최고라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점점 줄어든대요. 뭐 이건 과학적이기 때문에 제가 뭐 근거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참고로. 자, 5번 사라의 이름의 뜻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열국의 어미. 6번 아브라함의 약속의 후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변천사가 있는데요. 처음에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75세에서 부르고 나서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니 아브라함이 어떤 종 하나를 삼아서 나의 후계자를 삼으려고 해요. 그 사람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우리가 이분을 잘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나의 후계자로 삼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나의 후계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후계자는 누구였어요? 이삭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아니고 엘리에셀도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 난 씨를 구원 메시아의 계시로 왔다. 그러니까 엘리에셀, 이스마엘, 이삭, 이렇게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 받은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 출생으로부터 몇 년 만에 이루어졌나요? 24년. 이것도 25년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냥 24년이라고 산수학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삭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여러분 그 사진 찍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들? 치즈 또 스마일, 김치. 앞으로는 이삭 하세요. 이삭. 아니 또 이거 보니까 옛날 생각에, 여러분 제가 옛날에 우리 아내한테 또 놀리고 싶어가지고서는 제가 하게 됐습니다. 입술을 절대로 붙이지 말고 코카콜라를 해보라 그랬어요. 코카콜라를. 그러니까 이 입술을 붙이지 말고. 자, 해보겠어요. 코카콜라 시작.
코카콜라는 원래 안 붙습니다, 여러분. 안 붙어요. 그러니까 호하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코카콜라는 절대로 입술이 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놀리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 놀리는 게 제일 짜증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웃음이 났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고,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때는 99세.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단독적으로 행하신 언약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 18장 1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을 들은 사람은 아브라함과 누구예요? 롯이에요. 여기 아브라함만 들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롯도 천사들을 통해서 그날 멸망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방문한 세 천사 중 하나는 누굴까요? 네, 여호와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소돔성 멸망을 막아달라고 간청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조카 롯이 있으니까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간구하죠. 자, 18장 14절에 사라에게 한 중요한 말이 있는데 어떤 말일까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천사가 했을까요? 아들을 내년에 낳을 거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피식 웃어요. 그러니까 네가 웃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안 웃었다 그래요. 까부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해서 그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5번.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앞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던 중보 기도. 여러분, 요거 몇 번 기도했을까요? 6번. 자, 몇 명부터 기억하세요? 50, 45, 4, 3, 2, 1. 자, 50과 40 사이에만 45라는 게 있어요. 5, 45, 4, 3, 2, 1. 알겠죠? 제가 팁을 드리는 거예요. 자, 몇 번 기도했을까? 6번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헷갈려. 그냥 5, 4, 3, 2, 1에 45가 껴있다고요. 이해되셨어요? 45가 길어있다고. 이렇게 외우면 편하잖아요. 그걸 순서를 외우면 헷갈려, 어르신들. 5, 5, 4, 4, 3, 2, 1인데 45가 껴든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5, 4, 3, 1이 있고 45가 껴든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이거 어르신도 이해하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나중에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교하잖아요. 그럼 기가 막히게 기억납니다. 그 목사님 5, 4, 3, 1과 45 낀 건데, 그 목사님 자꾸만 35라 그러면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야. 35는 아닌데. 좋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까? 10명이라고 얘기해요. 이제 19장입니다. 소돔 사람들이 천사를 해치려 할 때에 천사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눈을 어둡게 하죠. 롯이 사위들에게 도망가고자 했을 때 반응은, 사위들은 뭐라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다. 롯과 그의 두 딸이 도망한 곳은 어디입니까? 소알이에요. 소알의 뜻은 뭡니까? 작다, 작은 곳, 작은이란 뜻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려서. 그럼 여기서 좀 다른 버전인데, 노아의 홍수가 났을 때에 비가 위에서만 내렸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위에서도 내리고 밑에서도 터집니다. 위아래로 샌드위치가 돼서 비가 내려요. 그러니 위에서는 장대 같은 비가 내리고 밑에서는 뭐가 터져요? 샘물이 터진 거예요. 샘물이. 그래서 위아래로 터져서 아라라산 꼭대기까지 올 정도로 물이 창수했다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산을 지면을 뒤덮고 심판을 한 거죠. 자, 여기까지 또 말씀을 드려보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구원받은 3명이 있죠. 누구죠? 롯과 두 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요. 정확하게 따지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찌됐든 아내도 탈출했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포함을 시켜야 되느냐? 근데 끝까지 구원을 넣었을 때는 아내는 중간에 뒤를 돌아봐서 소돔기도. 그래서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으니까 성경대로,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아내도 그래도 소돔을 빠져나왔지만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으니 이미 그곳에서 심판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롯과 두 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돔이 멸망할 때 뒤돌아본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롯의 두 딸로 생겨난 후손은
모압과 암몬인데 첫째 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은 모압, 둘째는 암몬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자, 마지막 20장입니다. 1번 하나님께서 맨 먼저 친히 사람에게 말씀하시며 그를 가리켜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던 창세기는 몇 장일까요? 그렇죠, 17장이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어떻게 소개합니까? 선지자로 소개를 하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말한 대로라면 사라와 아브라함의 관계는 이복누이, 그거는 뭐 사실이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깨끗한 사람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었나요? 은천세겔. 당신은 은이 더 귀했다고 합니다. 5번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그랄 왕이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어떤 벌을 내리겠다고 하셨나요? 그랄 왕과 모든 사람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예상 문제를 이렇게 하면서 11장부터 20장까지 한번 이렇게 훑어본 겁니다. 자, 이제 문제지를 덮고 저를 보세요. 이제 한 5분 남았는데요. 제가 각 장에 하나씩 문제를 낼 테니까요. 여러분 한번 모의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창세기 15장에서 내겠습니다. 하나님이 횃불 연약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무엇일까요? 네, 자신 있게 말해보세요. 누가 손들어서. 그죠? 제가 아까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게 외우라고 했잖아요. 333 암암숫 삼비지비 이렇게 말하고 했잖아요. 제가 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공부는 반복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횃불 연약 때 드렸던 제물은 뭘까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그리고 집비둘기, 산비둘기. 이게 나올 거야 안 나올까요?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좋습니다. 이렇게 헷갈려 하지 마십시오. 다음 18장에서 해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앞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던 중보기도는 몇 번이고 의인의 수는 몇 명이었습니까? 6번이었고 그렇죠, 좋습니다. 5431에 45 꼈다고요. 6번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면 쉽겠죠. 좋습니다. 여러분 잘하시네요, 아주. 그러면 창세기 16장에서 내겠습니다.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은? 그렇죠, 고통을 들었다. 석찬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게 된 나이는? 그죠? 굿땡을 기억하라고 그러잖아요. 굿땡을 기억하라고. 굿땡 99. 이스마엘이 출생할 때 아브라함의 연령은? 그렇죠, 86세. 좋습니다. 되게 잘하네. 이거 문제를 너무 또 어렵게 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 나이는? 네, 99입니다. 99. 이스마엘 날 때는 86.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몇 세에 불렀습니까? 75세. 아브라함이 약속의 후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변천사 3명을 대시오. 네? 엘리엘이 라마 사박단단이라고요? 네? 다메섹 사람? 뭐 별 얘기가 다 나오네요. 진짜 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과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스마엘과 이삭. 이걸 참, 네? 엘리엘이 라마 사박단이라 쓰면 안 돼요. 알겠죠?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 좋습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을 들은 사람은 아브람과 롯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신학적으로 들어가면은 소돔 땅이 멸망할 것이라고 성경이 말한 사람이 이 사람이지만 주변에 뭐 아브라함의 식구들도 들었겠죠. 왜 못 들었겠어요? 그리고 롯의 식구들도 다 들었어요. 다 듣긴 들었는데 신학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됩니다. 자, 또 몇 문만 더 내고 한번 오늘 마무리를 한번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소개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나요? 선지자. 탁칠사님 선지자. 자 해보자.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니까 12장 너무 생각하면 안 돼요. 선지자로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벨탑이 세워진 평지의 이름은 신할평지.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이게 성경도 이렇게 많이 하면 이렇게 어떤 연상 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딱 외우시면 도움이 됩니다. 바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 이거 성경적으로 답을 해야 된다. 언어로 혼잡하게 했다. 뭐 이게 신학적이 아니라 성경적인 답변을 하는 겁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가나 햇불 언약 때 아브라함 후손이 몇 년간 이방의 종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나요? 400년. 한 500년이 아니라 한 400년입니다. 한 500년 하지 마시고. 근데 이렇게 안 하면요 기억을 못 해요. 제가 이거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해봤겠습니까? 창세기 시작.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했을 때에 출동한 병사의 숫자는 그렇죠. 380대, 180대, 230대를 318을 기억해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1장부터 20장까지 한번 훑어봤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참 여러 가지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 잘 기억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어떻게 연결되고 흘러가는지를 창세기를 통해서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